오늘 주일이며 또한 설 명절이네요. 어제 떡국 한 그릇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혹시 못 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말씀의 떡국 오늘 든든히 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뭔가가 있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그거 공식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결론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보았던 사극의 한 장면입니다. 사냥을 잘하는 유능한 사냥꾼이 아내가 몸이 안 좋아 고기도 먹일 겸 약초도 구할 겸 산으로 출발하는데 그날따라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얘야 그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거 무섭지 않니? 저 산에는 사자도 호랑이도 있고 저기는 곰도 있을 텐데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이 조그마한 꼬마아이가 당차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활을 잘 쏘는데 우리 아버지는 최고의 사냥꾼이에요. 호랑이를 만나도 저는 겁이 안 나요.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아이는요, 사자든 곰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절대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첩첩산중으로 아버지 따라 들어가는 그 걸음이 몸은 좀 고달파도요,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네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첫째는 다윗이 찾은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시편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이라 하면 다윗의 기도고 또한 다윗의 고백이 녹아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믿음은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초보, 어린아이가 샀을 때는요, 고난의 물결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숙하면요, 우리 믿음이 장성하면 하나님, 저 고난의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음 좋았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 좋은 그 다윗의 삶에도 왜 이렇게 삶에 고달픈 일이 많은가요?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스올에 내 자리를 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스올, 우리로 말하자면 죽음의 자리, 저 지하 세계, 이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세계에 내가 돗자리를 펴고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지금이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숨 막혀 죽고 답답해 죽고 힘들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스올이라는 단어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요, 지금 내가 바다 끝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생의 벼랑 끝, 절벽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한 걸음 삐끗 잘못 내딛으면요, 그냥 끝없는 추락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스올의 자리에 돗자리를 펴고 죽을 지경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여기서 한 걸음만 삐끗하면 나 벼랑에 떨어져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지금 역경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이어가면요, 다윗이 자기가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을 그런 고난을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흑암,
어둡고 캄캄하다는 거죠. 칠흑같이 캄캄한 것. 충분히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힘이 되리라 할지라도,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거를 보니까 흑암이 나를 반드시 덮는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고난 면제, 이건 미신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는다. 여기서 덮는다는 말 히브리어로 슈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상하게 하고 박살낸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도 만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강도 만나면요, 내 몸이 상합니다. 내 삶이 박살이 납니다. 흑암이 나를 상하게 한다. 흑암이 나를 박살낸다. 이해가 되죠? 바로 그런 흑암이 어쩌다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 다윗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설마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짬밥이 몇 년인데,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흑암은 비켜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윗은 균형 있게 고백을 하죠. 내가 푸른 풀밭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균형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보니까 자꾸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흑암이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인생에 이제는 빛을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빛이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이제 내일이 없겠다. 나에게는 미래가 없고, 나에게는 이제 올 한 해 소망 없어. 어쩌면 이런 삶을 살아오시거나 지금도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가 예배하고 믿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제 공식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우리 본문 시편 139편 12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참조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 아니며, 나는 어두워서 죽겠는데, 주님께는요 어둠이 아니래.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앞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립니까? 아저씨, 나는 하나도 겁이 안 나요. 난 호랑이도 겁이 안 나요. 왜냐면요,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지 나는 알거든요. 우리 아빠는요, 그런 호랑이 잡는 사냥꾼이에요. 우리 아빠의 화살은 빗나가는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알되 정확하게 압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주님 앞에서는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두렵게 만든 이 어둠이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주님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이 어둠은 다윗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의 이 어둠으로 너의 인생의 빛을 다 빼앗아 가리라. 다시는 너는 빛을 보지 못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위협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은 나는 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는 어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도형의 공식 중에
면적을 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사각형,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사각형의 면적을 내는 공식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하면 사각형의 면적이 나오는 것, 이 공식입니다.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하죠? 선을 긋습니다. 제가 공식을 몰랐을 때는 그런 것을 했거든요. 가로가 5cm, 세로가 4cm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하면요, 그럼 4 곱하기 5 하면 나오잖아요. 공식을 모르면요, 가로로 5개를 나눕니다. 세로를 4개를 나눕니다. 줄을 잇습니다. 그리고 그 사각형 개수를 셉니다. 그 시간에 다른 문제 풀면 되는데 공식 모르니까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다윗이 찾은 공식이 뭐죠? 다윗이 찾은 믿음의 공식,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 이퀄 암 더하기 신뢰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신뢰가 합쳐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럼 알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냥꾼 따라가던 아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제일 가는 사냥꾼이에요. 아는데 따라가자면 아유 난 무서워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최고의 사냥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 오늘 나 따라갈래? 아빠 나 따라오고 싶어요. 그게 가능하다. 그게 신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 전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요? 이거 제대로 이해된 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아니, 그건 짝퉁,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의 공식이란 가로 곱하기 세로가 아니고요, 아는 것 더하기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찾은 믿음의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만 이 공식을 찾았을까요? 두 번째 인물, 오늘 네 사람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욥이 찾은 공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하면 욥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가장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 욥. 그의 고난의 시간은 그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실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이 왜 힘드냐면요, 내게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욥을 보세요. 땀 흘려 수고하여 모았던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몸뚱이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활기차던 내 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욥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욥도 이런 탄식을 합니다. 욥기 3장 8절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은 악한 자들이 리오야단을 격동하여 자꾸 부추겨서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한 날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서 리오야단이라는 말은요, 당시에 깊은 바닷속에 사는 괴물을 리오야단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나중에 영어식으로 바뀌게 되면 리바이탄 이런 용어로 요즘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 성경 시대에 사람들은요, 바다 그 밑에는 아주 흉측한 괴물이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그것도 깊은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이 리워야단 훗날 나중에는요 영적인 의미로 마귀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한 어둠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악한 자들이 이 리워야단을 부추겨서 격동시켜서 내 행복을 끝장냈다. 아, 나 이제 어떡하지? 욥은 나름대로 자기의 시련은 이 리워야단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크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오늘 나의 시련과 고난이 이 리바이탄, 리워야단이 격동을 일으킨 고난과 시련이라면 나는 이 리워야단, 이 괴물을 상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괴물이 설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 괴물을 상대해요? 그래서 욥은 실망하고 낙담했던 거죠. 여러분도 간혹 이건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욥처럼 내 인생에도 리워야단이 지금 설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이런 낙심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던지십니다. 그게 욥기 41장 1절 말씀입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요점이 뭐죠? 욥은 인간입니다. 인간 욥은요, 괴물 리워야단, 리바이탄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욥아, 네가 낚시로 저 리워야단, 저 괴물 낚아낼 수 있겠니? 근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그 괴물 낚아낼 수 없고 묶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낚아내시고 묶는다는 표현입니다. 나에게는 괴물, 나는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대지만 하나님께는 붕어 새끼 한 마리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낚아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저는 얼마든지 내가 묶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 리워야단, 괴물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욥이 당해낼 수 없었던 그 괴물 리워야단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 주님이 누군지만 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욥기 42장으로 가서 보면 욥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욥은 다시 믿음을 붙듭니다. 여기서 욥이 찾은 믿음의 공식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믿음의 공식이 뭐죠? 믿음은 아는 것 더하기 신뢰라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으로 믿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괴물 같은 문제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하나님은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은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몰아치더니 아니나 다를까 파도가 배를 들이닥쳐 배가 지금 쪼개질 지경입니다. 바다의 큰 풍랑은 제자들이 만난 인생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랑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통입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람을 막아요? 내가 어떻게 파도를 막습니까? 마태복음 8장 25절,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제자리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면요, 아이고 나 이제 죽을 것 같네, 아이고 나 이제 죽게 생겼네. 우리가 너무 쉽게 힘들 때마다 툭 내뱉는 말 있잖아요. 좋아도 우린 죽는답니다. 아이고 기분 좋아 죽겠네, 맛있는 거 먹고 배불러 죽겠네. 나쁘면요 기분 나빠 죽고요, 아파서 죽겠고요, 힘들어서 죽겠고요. 우리는 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그 배에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툭 던지는 말,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감정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뭐 요즘 말로는 뭐 정신이 약하다, 뭐 멘탈이 약하다, 뭐 이러더라고요. 조그마한 일만 부딪히면요, 그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요,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실제 상황이 딱 부딪히면요, 제일 입에서 나오면 나는 주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 죽겠다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제자들 얼마나 불쌍히 보였는지 우리 주님 일어나셔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4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보세요, 예수님 바람을 꾸짖습니다. 꾸짖는 건 누가 하죠? 꼬마가 어른을 꾸짖지 않습니다. 어른이 아랫사람을, 상급자가 하급자를. 그러니까 바다보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더 크고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바람을 향해, 왜 파도를 향해 우리 꿈쩍 못하냐? 바람이 나보다 더 큰 것 같아, 파도가 나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저 녀석을 꾸짖어?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바람을 꾸중하십니다. 이런 바람 때문에 물이 움직여서 파도가 생기고, 그 파도가 지금 배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람에게 야야야, 내 체면 봐서라도 좀 해주라, 지금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을 향해 꾸중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람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바다에게도 명령하시죠. 고요하라. 흔히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입 다물라. 조용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괜히 입 열어 떠들지 말고 그 입 다물라. 이게 고요하라라는 말입니다. 고요하라, 헬라어로 피모라는 뜻인데요, 침묵시키다, 고요하다, 그런 뜻인데요, 마치 이런 거죠. 막 떠들어도 된대요. 저번에 말했던 입 다물라, 말해도 안 들어요. 가끔 보면 사나운 불독이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보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나 누군가를 향해서 으르렁거립니다. 그때 주인이 아무리 통제를 해도 얘가 막 으르렁거립니다. 그래서 그런 개는 뭐가 필요하죠? 입마개가 필요합니다. 입마개. 너 입 벌리지 마. 그래서 입을 딱 싸버립니다. 그래서 뭐 대형견들은 밖에 데리고 산책시킬 때 반드시 입마개도 해야 된다, 그런 법 규정까지 생겼겠습니까? 사나운 불도 주인이 입마개를 세운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하라라는 말을 명사형으로 쓰게 되면 이게 입마개라는 뜻이 됩니다. 입마개. 무슨 말이죠? 지금 바람과 파도
파도가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막 달려올 때 너 떠들지 마. 하나님께서 그 파도에 입마개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 파도가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고요함이 찾아오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어 흔들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면 난장판이 됐던 뱃전이 순식간에 고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아주 잔잔해지더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잔해지더라. 해결됐다는 것 아닙니까? 처리됐습니다. 정리됐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부분의 요점이 뭐죠? 거센 바람, 거센 파도, 제자들에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네요.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그 바람 앞에서, 나는 그 파도 앞에서 나는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은 그를 꾸중하며 오히려 그 녀석 으르렁거리 입에다가 입마개까지 씌워주신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발견한 믿음의 공식을 또 한번 봅니다. 제자들이 찾은 믿음의 공식 뭐죠? 믿음은 아는 것 더하기 신뢰하는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아, 예수는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는 바다보다 크고 바람보다 크고 바람을 꾸짖는 분이시고 파도에 입마개를 씌우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 믿으면, 신뢰하면 내 인생의 파도가 잔잔해지더라.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는 이유를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반대로는 믿으니까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믿음의 공식 뭐라고요? 첫째, 바로 알고. 둘째는 안다면 신뢰하자.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네 번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은 공식입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귀신 그 아이를 붙들고 죽이려고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때로는 온몸에 그야말로 발작, 경련을 일으키게 하며 입에 거품을 물게도 만듭니다. 귀신은 이 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아픔은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다면 낫겠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되지 않을까요? 동네 사람 그거 모르나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천년, 만년, 억만 년의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려 아픈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아팠답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나요? 아니, 시간이 흐르면 해결된다면서요.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돼가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도 해결하지 못하던 그때 내 인생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다가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5절 하반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사람을 물에도 던지고 구덩이에 뒹굴게 만들고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찍소리 못하고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그 기나긴 고통, 그 깊은 고통은 이제 끝났습니다. 피를 말리던 아버지의 오랜 고통도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의 말입니다. 주님이 그 문제 앞에 딱 서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괴롭히는 그거 이제 떠나가라.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온전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요점이 뭐죠? 귀신은 분명히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파서 힘들고 이렇게 떠는데 부모가 뭔들 못하겠어요. 근데 부모의 힘도 귀신을 막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귀신의 그 힘을 막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귀신도 주님이 그 앞에 딱 서니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믿음의 공식, 동일한 공식을 찾습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 더하기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 더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알고 이제는 신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신뢰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시죠.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뭘까요?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안다면 그리고 네가 나를 알고 신뢰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주님이 지금 힌트를 다 주는 거예요. 거의 정답 같은 힌트. 네가 나를 믿느냐? 이때 이 아버지 참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이 눈치 빠른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눈치 빠른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알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기서 아버지 말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믿습니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앞에서는 믿는다고 해놓고 또 믿음을 도와달라고. 이게 또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샌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어야 한다.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이 말은 곧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으라는 말씀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임을 알지만 제대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그렇게 삶이 따라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말씀합니다. 그래도 계속 믿으라. 그게 믿음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그래도 계속 믿으라. 이게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볼품없는 믿음 같지만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그 믿음 있음을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이 아버지를 놀라게 하셨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믿음의 공식이 어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자.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미끄러졌는데 낭떠러지 같아. 근데 어떻게 손을 뻗었는데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용을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게. 손을 놔라. 네가 붙들고 있는 건 놔라. 아닙니다. 나 이거 놓으면 내 떨어져 죽습니다. 놔라. 놓으면 살 것이다. 밤새도 그걸 실험했답니다. 이제 해가 떴습니다. 자기도 힘이 빠졌는지 그러면 손이 풀렸어요. 놓은 게 아니고 풀려버렸습니다. 손을 놓는데 툭 바로 발이 땅에 닿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는 언덕에 떨어진 절벽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 이게 언덕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 붙잡고 있는데 손만 놓으면 땅에 발이 닿는데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놔라. 그러면 산다. 아닙니다. 놓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밤새도 자기만 고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맡기는 게 신뢰함이에요. 여러분, 알고 믿으면 믿음의 역사, 이것을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당연한 결과인데 믿음의 결과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흑암이라고 했고요. 욥에게는 리바이탄, 리워야단, 괴물이 있었고요. 제자들에게는 큰 바람과 파도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바로 그 귀신, 그게 이 아버지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공식으로 주님 앞에 딱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아는 것에 신뢰함을 더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의 공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시편 139편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앞에는 어둠도 어둠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나는 어둠이 싫고 두렵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오늘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실망하며 두려워하며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인생길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약속 포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발견했던 공식, 욥이 찾았던 공식, 주님의 제자들, 귀신들, 아버지가 찾았던 그 믿음의 공식,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안다면 그 짐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정리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그거,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공식 붙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주님과 함께 찬송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 아래 풍성한 사랑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또 믿는 자의 섬김의 시간,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